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정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과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성숙된 믿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에서는 공통점도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마음을 나누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믿음인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제자로서 성장되어져 간다면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인격적 교제의 만남을 갖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는 그런 만남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신령한 교제, 즉 인격적 만남의 관계를 맺을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경건의 시간을 자기 삶의 중요한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즉 인격적 만남을 맺을 수 있는 관계를 훈련받는 것이고, 또 경건의 시간을 자기 삶의 중요한 습관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언제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먼저 언제 교제가 필요한가? 우리 아까 읽은 그 히브리서에서는 때를 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 바로 경건이 습관이 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 경건이 습관이 되는 시간을 가지려면 반복된 시간, 반복된 공간에서 반복된 행위가 오랜 시간 이루어져야만 바로 경건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럼 우리가 교제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 다른 말로 말해서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치 분량을 한꺼번에 내려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그들을 하여금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어떤 습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만나를 거둬들이는 이 아침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할 때 먼저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은혜의 만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이 만나를 먹고 힘을 내어서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목적은 날마다 마치 만나를 얻어서 그 힘으로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얻는 삶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제하는 자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 아까 읽은 히브리서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을 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에게는 바로 은혜의 보좌가 각자 자기들에게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헤브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또 이삭에게는 브엘세바가, 그리고 야곱에게는 베델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이 롯은 성경 어디에도 그에게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조카 롯은 자신을 위한 헤브론, 자신을 위한 브엘세바, 자신을 위한 베델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타락해서 그렇게
소돔성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비극을 경험했던 원인은 그의 인생 가운데는 은혜의 보좌가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성도들 중에는 기성교회에 대한 실망감과 또 부적응으로 인하여 무교회주의를 선언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교회 가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교회 가지 않아도 믿음 생활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보좌가 없는 롯과 같은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롯이 왜 소돔성에서 그런 참혹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믿음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마치 개구리가 찬물에 담겨져서 그 불의 온도에 의해 서서히 익어가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죄와 멸망의 힘에 의해 소돔성까지 끌려간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경건의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도 세상 계실 동안 하나님과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졌던 때와 장소 그리고 내용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보면 이 새벽 이른이라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밝기도 전,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 바쁘신 사역과 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관계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던 시간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날마다 경건의 삶, 경건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하시던 일과 또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생각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될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에 또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겨져 있던 그 생각들을 이제 주님과만 관계하는 것에 깊게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는 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시간이 많으신 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하루하루 생활은 눈꽃을 새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루의 일과를 설명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때는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 5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안식일 5절 주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그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1장 26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그만두시 바쁘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는 또 귀신 들인 자들을 쫓아내고 치료하는 일에 모든 오전 시간을 다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후는 마가복음 1장 31절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은 그녀를 찾아가서 그녀의 병을 치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안식일 오전 오후 바쁜 시간을 보내신 주님은 그러면 저녁 때는 집에 오셔서 쉬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던 그 시간은 저녁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녁 때도 주님은 쉬실 틈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느라고 온 저녁 시간을 다 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단한 그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침 마가복음 1장 31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그 바쁘게 보낸 그 일과를 마무리하고 고단하게 주무셨던 예수님이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앞세워서 혹시 경건의 시간을 빼먹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랬다면 언제부터 그랬으며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입은 피해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유명한 작가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은혜의 선물은 모두에게 하루가 24시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뿐입니다. 다만 누군가는 그 24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24시간을 잘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이 스티븐 코비라는 한 학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하루에 24시간을 사람들이 4가지로 나누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위해서 쓰며, 두 번째로는 중요하지만 여유가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세 번째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급히 처리할 일을 위해서 쓰고, 마지막으로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하루의 일과를 이 4가지 중 하나를 위해서, 혹은 이 4가지를 각각 비중에 따라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에 쓰이는 그 시간을 가져다가 중요하지만 여유가 있는 시간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그것은 그 일을 성공시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에 쓰이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차 안에서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시간을 그냥 별 의미 없이 낭비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일 것입니다. 또 식사 후에 잠시 잡담을 하거나 몽상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그것도 좋은 시간일 것입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그냥 의미 없이 TV 앞에서 그냥 멍을 때리고 있는 그 시간도 우리가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쓴다면 그것은 바로 중요하지만 여유 있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쩌면 그것은 바로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경건의 시간도 습관이 되어야만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습관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고 불편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으로 꾸준히 반복하면 쉽고 편한 것으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들, 지금은 익숙하고 편하고 쉬운 것이 된 그 습관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고 불편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편해지고 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좋고 편하고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 어떤 지혜를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먼저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려는 태도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늘 읊조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새겨지고 내 삶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읊조리듯이 말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양분으로 또 변화되는 것이고, 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배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적 절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발을 금했다.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적 절제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의지적 결단과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이 가르친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며, 또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갖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의지적 절제와 결단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그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과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하시면서 당장 실천해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해 본다면,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위한 네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실패하면 또 다음날 다시 시작하시고 또 다음날 시도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는 그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날마다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사모되고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